저희 찬양 언제나 내 모습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네, 제목은 보혜사 예수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제가 시작 전에 항상 퀴즈를 하시는 거. 머리에 박힐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양명의 간사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약간 버벅거리긴 했었어요. 원래는 그냥 막 어떤 부분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다 맞추더라고요. 네. 양명의 간사 제가 빡세게 1장부터 시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른 아침이고 이른 새벽이기도 하기 때문에 11장부터 오늘 14장까지 11장 뭐였죠? 네, 부활의 예수, 나사로 부활의 예수님. 12장은 십자가 예수. 13장이 저번 주에 했죠. 네, 원죄와 자범죄, 세속식이죠. 원죄와 자범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고 오늘 14장 보혜사 예수. 이렇게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살고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에 있던 그 창조주 예수님과 직접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직접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3년 반 지낸 이 시간이 정말 꿈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제자들에게 오늘 과연 내가 뭘 먹지, 점심으로, 저녁은 뭘 먹지, 이런 고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고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아플까 혹시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 뒤만 줄줄 따라다니면 됐었습니다. 좀 배고프다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대표 기적줄 뭐 있습니까? 오병이요. 예. 배고프다 하면 그냥 보리떡이랑 생선 갖고 오라 그러면 몇천 명 먹이시고 몸 좀 아프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 다 떠나가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계속 3년 반 줄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믿지 못할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냥 통보를 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왔던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제자들은 이제 인생이 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남은 인생, 제자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나이는 달랐겠지만 베드로는 좀 더 많았을 테고 예수님만 믿고 남은 인생 예수님한테 다 걸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오신 곳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예수님만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집으로 가기엔 또 너무 멀리 왔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인생 살려니까 앞이 깜깜하고 정말 진짜 멘붕이 오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앞날을 이렇게 이제 미래를 걱정하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나중에는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또 하늘나라 가지 말고 제자들 마음속으로는 아니죠. 실제로도 말로도 했었죠. 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랑 이 땅에서 계속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고 나면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얼마 안 돼요. 보혜사, 오늘 말씀 제목이죠. 보혜사를
선물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몇 년 반? 3년 반을 사셨지만 제자들과 같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여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공기가 존재하죠. 공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고 또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통해서 감정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오시는 선물로 오시는 보혜사는 육신으로 왔던 예수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었지만 보혜사가 오게 되면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보혜사는 직접 밖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부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온 뒤로부터는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속에서부터 보혜사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보혜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혜사가 우리 속에 와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것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보혜사라고 부를까? 보혜사. 그죠? 보혜사의 이 첫 번째 단어, 보라는 이 단어는 결국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도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이런 율법자들, 성직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려고 찾아오든지 말을 걸려고 찾아오든지 간에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걱정할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대신 말싸움도 대신 다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 세상에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 뒤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와의 그 결투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보혜사가 그 창조주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이 시대는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들은 없지만 마귀로부터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거짓된 영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아주 위태로운 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보혜사는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고 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경을 읽은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걸 가져가가지고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산다라는 말은 원래는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영에, 그죠? 인간의 영에 탁 달라붙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한번 오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성령 이제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해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영과 보혜사의 영이 만나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성부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우리의 영에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보혜사가 우리 속에 왔다가 뭐 되게 기간이 이시 왔다라고 한다면 유통기한 이렇게 기간이 며칠 있다가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보혜사가 가면 우리 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중립이 없습니다. 보혜사가 없는 인간에게는 무조건 마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성령의 영이 왔다가 만약에 다시 갔다. 왜 갔을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만약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에 이거는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한테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영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그죠? 정광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는 아빠 엄마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으로 가끔씩 정말 특이하게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도 되게 안 닮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죠? 그 사람의 엄마 아빠의 자녀임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 때 그죠? 처음에 남자의 이 정자가 그죠? 여자의 난자와 만날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죠? 남자 속에는 여러분들 배우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만 개의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그 수만 개 정자가 이제 여자의 난자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수만 개 중에 몇 개가 여자의 난자랑 딱 만날까요? 딱 한 개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자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딱 하나의 정자만 그죠? 여자의 난자와 이렇게 만나서 올챙이 이렇게 와가지고 헤딩 팍 해가지고 쏙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게 되고 난자는 이제 다른 정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명체가 뱃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순간부터 그죠? 올챙이가 탁 헤딩하는 이 순간부터 인간 속에 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어떤 변명에서든지 낙태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한 순간부터 뭐 배가 나왔든 안 나왔든 이미 그 생명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요즘은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도 막 기사 보면은 막 그죠?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것도 한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법적으로 이거를 막 추진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동성 결혼, 낙태 이러한 악법들을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하나둘씩 통과되면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 눈에 볼 때에도 진짜 악한 세상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딩 타가고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빠나 엄마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셔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되면 한번 느끼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속으로 이제 엄청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닮게 태어났을까? 누구 닮았을까? 정말 너무 궁금해집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제 중간쯤 좀 넘으면은 이렇게 초음파나 이런 거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애기한테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저희는 그런 걸 아예 안 했고 그런 걸 했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막상 태어나면 또 다르게 생겼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조금씩 이제 생긴 것도 조금씩 바뀌고, 처음에는 엄마 닮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아빠 닮았다는 아빠를 닮아가든지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저도 요셉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누굴 닮았는지 잠깐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울고 있는데 야, 누굴 닮은 거지? 일단 눈도 감고 있으니까 잠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요셉이 집에서 노는 거 보면은 저를 좀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라나면서 제가 요셉이 많았을 때, 저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을 막 옆에다 두고 보면은 지금 요셉이 웃는 모습이랑 제 어릴 때 웃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양매간사 이거 막 편집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봐도 되게 비슷합니다. 역시 유전자의 힘이 센가 봅니다. 네, 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라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아니면 여러분 본인은 아빠의 유전자 몇 프로고 엄마의 유전자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얼굴에 몇 프로가 아빠고 손에 몇 프로가 엄마다, 이런 거 알고 지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 닮으면 닮은 거지. 몇 프로면 아빠고 몇 프로는 엄마고, 이런 거 우리가 굳이 따지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 자신은 하나로 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느 부분 엄마 거, 어느 부분 아빠 거, 이렇게 반반 인간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영에 붙게 되면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던 성령의 영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있지만, 이 영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와 보혜사의 영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가 한번 우리 속에 오면 그때부터 우리와 분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성령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좀 지었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가끔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엘의 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루시엘의 죄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신, 내 보좌를 올리는 것.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이 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루시엘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루시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른 죄들은 정말 많이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께서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죄들 마음껏 지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루시엘의 죄만큼은 절대로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루시엘의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죄를 수없이 많은 자범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을 때 자범죄를 많이 짓고 죽으면 천국을 가긴 가는데 이 땅에 있을 때 죄의 값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좀 힘들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최대한 되도록이면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너희 형제들 중에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네, 자기 자신에 있어서 엄마죠.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를 아내처럼 데리고 꼭 자신의 아내처럼 데리고 살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완전 폐륜을 넘어서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은 그죠, 일부 다처제니까 남자가 여러 명의 처를 이렇게 데리고 살던 시대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화들을 보면 아버지가 만약에 죽으면 그 아버지의 후처를 아들이 데리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엄마를 아내처럼 그냥 진짜 아내처럼 데리고 산다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과 여러분들 판단에 이 사람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살았는데 아내처럼 같이 자고 원래 지옥 가야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죄죠. 이건 세상적으로도 이건 거의 사형감이죠. 폐륜적인 죄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그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육신은 죄의 값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엄마를 아내처럼 데리고 살았던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육신의 죄의 값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도들의 이 말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 한마디로 그냥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그 순간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예수님과 방불한 이런 말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사도들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산 아들이 그냥 죽고 나면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일일 텐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구원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보혜사의 능력입니까? 보혜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엄마를 내 아내처럼 데리고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륜적인 죄를 지어도 죽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호사는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권.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또 취임사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임무는 그냥 가만히 청와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죠. 해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직분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 대신, 내가 하지 못하는 나 대신 중보해주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대신 하나님을 향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보혜사가 직접 우리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누굴 찾아야 된다? 보혜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순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죠. 오늘 자고 있는데 북한이 진짜 서울로 핵을 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피난 갔거나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또 어떻게 왔습니까? 두 발로 걸어왔고 손으로 우산 쓰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 정말 자신이 손도 손이지만 발이 특히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정말 다리나 이런 발 한번 아파 보면 내가 평상시에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그죠? 밖에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니면 좀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치면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돈 한 푼 낸 분 혹시 계십니까? 100원이라도. 천주교 말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 한 푼 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한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또 상황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보혜사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는
네,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은 결국은 직분으로 말하면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와 같이 보혜사의 영으로부터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든 뭐 뒤에서 유튜브로든 정광훈 목사님을 보시면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죠? 정말 모르는 부분 없으시고 웬만한 전문가들이랑 얘기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것을 보실 텐데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어서 뭐 공부를 집에서 엄청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속에 계신 누가? 보혜사가 다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또 결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봐온 정광훈 목사님은 정말 집에서 마냥 책만 붙들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당연히 항상 나갔다 들어오시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우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다가 잠드시고 또 새벽에도 또 약간 일어났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드시고 이거 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집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보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한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정말 말씀 전해보신 분들, 한 번이라도 전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말씀 한번 전하려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 전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 뭔 찬양 부를까? 이거를 우린 보통 다 생각하고 또 앞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제가 옆에서 살면서 봐온 정광훈 목사님은 그냥 저녁 드시다가도 시간 되면 올라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막 그때 바둑 한창 두실 때 있었는데 바둑 하시다가도 시간 되면 올라가시고 그냥 진짜 내추럴 그 상태로 그냥 올라가십니다. 강상에 올라가시는데 그죠? 문제가 준비 몇 주 한 사람보다 더 잘하십니다. 막힘없이 하십니다.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냥 김치찌개 드시다가도 올라가세요 그냥. 근데 준비한 사람보다도 훨씬 잘하십니다. 이것을 이러한 사실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들어도 약간 믿기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광훈 목사님만의 뭐 설교하는 이런 특별한 비결이나 아니면 뭐 남들한테 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줄 알고 실제로도 저한테도 제가 뭐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저한테도 막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집에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막 좀 알려달라고 자기. 그래서 실제로 정광훈 목사님 설교 준비 이렇게 안 하고 오시는 거 맞냐? 집에서 그 말 사실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이라. 그냥 바둑 두다 올라가신다. 그냥 자다가 올라가실 때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얼굴에 멘붕 온 표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자기들은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속에서 보혜사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로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우리 속에서 가르쳐 준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정광훈 목사님만큼의 보혜사의 가르침을 아직 못 받고 있을지라도 옆에서 보면서 듣고 배웠던 것들이 그래도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양밀 간사 역사 여기서 가르치는데 역사 준비하는 과정도 제가 옆에서 도와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옆에 와서 계속 중얼중얼해요. 혼자 중얼중얼 혼자 하다 보면은 제가 막 듣고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관심 없이 그냥 저 할 거 하고 있는데 막 혼자 연습을 막 해요. 옆에 와서 쫑알쫑알 연습을 막 하는데 듣다 보면은 이 말은 틀린 거다, 아니면 이 말은 저거는 아닌데 저거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제가 못 견뎌서 그냥 말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냐고 하면서 또 옆에서 막 받아 적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나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저 또한 많은 책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많은 책들을 읽지 않았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만큼의 이런 성령의 보혜사의 가르침은 없을지라도 단지 옆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개인적으로 이 보혜사의 가르침이 항상 이렇게 속에서 들리거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직까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또 나의 영적 멘토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잘 보고 듣고 또 배운다면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멘토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씩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의 가르침을 속에서부터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냥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들,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질문들이 영양가가 좀 있고 아니면 진짜 약간 좀 유익한 질문이면 모를까,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 아니면 목사님 설교 중에 또 이상한 거에 하나 꽂혀가지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상한 거 하나 꽂혀서 이거 왜 그런 거냐 라고 하면서 정작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것에만 집중하고 질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 당사자의 목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만 한다면 정말 마음속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새신자 아니면 진짜 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한다면 당연히 대답해 줄 수 있죠. 가르쳐 줄 수 있고. 근데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고 이제 알 만큼 알아야 될 사람이 계속 이상한 질문 똑같이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가르침, 보혜사의 가르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면 영적 멘토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께서 너는 옆에서 보니까 요즘에 이걸 좀 고쳐야겠다라고 오늘 상담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혼자 회개하고 있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 보혜사의 가르침을 속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자세부터가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뭐와 같냐면은, 그죠? 군대를 현역으로, 그것도 제대로, 네, 그냥 약간 꿀 빨다 온 사람 말고, 제대로 갔다 온 사람과 군대를 가지 않았던 사람을 두 명을 만약에 세워놓고 저 앞에 관역에다가 총을 쏴보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의 자세를 뒤에서만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입니다. 원래는 그죠, 총 쏠 때 어깨 여기에다가 개머리판 딱 대고 눈으로 여기 가운데 가는 자 보고서 쏴야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사진들 중에 되게 웃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총을 쏴보라고, 그냥 진짜 총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 아케이드 총, 그거 평평 나가는 그 총 한번 쏴보라고 그냥 지어줬더니 총을 어깨 위로 로켓처럼 이렇게 잡고, 눈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표정을 봐야 되는데 눈을 그냥 정면 바라보고 로켓 쏘듯이 이렇게 잡고 그냥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보고 진짜 한 5분 동안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만큼 뭘 알고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크게 웃었는데, 제가 양메이 간사 신혼여행 갔을 때도 제소 갔을 때 딱히 할 게 없어요. 이제 한 이틀째 되니까 뭔가 제가 딱히 막 뭐 하고 싶어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찾아보다 총이나 쏴볼래? 제가 누워서 그냥 총이나 쏴볼까? 주변에 뭐 사격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해가지고 쏘겠대요. 또 자기 쏴보고 싶대요. 그래서 데려갔죠. 바로 데려갔는데 사진에서 제가 봤던 이 로켓 쏘는 이 여자를 생각하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근데 실탄 사격장 데리고 가요. 실제 총 쏘는데 데리고 가서, 네, 물론 다 안전요원도 있어서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런데 실탄을 뭔가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 그냥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약간 여자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실탄 쏘면.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말로 그냥 교육을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쏘면 된다. 근데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사진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로켓 여자 이거 봤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교육하고 그냥 가서 그래 경험만 해봐라. 그냥 진짜 총이 뭔지 전쟁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러고 그냥 데리고만 갔는데, 제가 밖에서 그냥 대충 교육시키고 먼저 들여보내고 옆에서 쏘고, 저는 먼저 쏘고 나왔는데 연방에서 계속 열심히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되게 무덤덤하게 잘 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결과물이 웬만한 남자만큼 쏜 거예요, 총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로켓 여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닌가 보구나. 실제로 그때 심지어 양무리 간사 제 기억에는 권총 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작은 총은 더 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긴 총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몸에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잘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총이. 근데 권총은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수전 쏘는 것처럼 엄청 흔들려요, 권총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군대를 갔어야 되는 얘는 여군을 보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쏴가지고 제가 그걸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가르침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뒤에서만 봐도 그죠?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좌파사상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현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투표할 때, 저번 투표할 때 특히 이재명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 것입니다. 내년 4월에 뭐가 있죠? 국회에서 투표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누가 코칭해주지 않아도 무엇이 과연 나라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정말 교회를 위한 길인지를 속에서부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또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운동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지하고 더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가 많은 좀 재산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막 억 단위로 그냥 막 가지고 오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뭐 기독교 뭐 이렇게 교회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 국민 운동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나눈 그죠? 왕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르쳐 보혜사의 3대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직분. 이 보혜사의 3대 직분, 이것은 누구에게만 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있었지만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세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직분과 이 능력들이 왕권,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능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여러분들 또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보혜사의 3대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 찬양 은혜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속에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의 왕권, 우리에게 제사장, 우리에게 선지자, 이 3대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서 늘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보혜사 성령님께 오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버리야 버려.